여러분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면 신앙, 삶이면 삶. 자신이 속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활약했었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 믿음의 길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장의 수하가 되기도 했었던 사람. 게다가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던 나쁜 왕. 예전에 한 꼬마 친구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나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자연인 다윗. 오늘 그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골리앗, 사울, 밧세바, 용감한 소년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악령을 몰아내는 아름다운 연주자이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예배자,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던 나쁜 사람.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부족들이 결합된 부족 연맹 국가였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율법과 언약을 공유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일종의 신앙 공동체였죠. 하지만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기세는 쇠약해지고 정복 계획은 자꾸만 미뤄집니다. 밖으로는 외부의 세력들이 공격해오고요. 외세를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영적 지도자들, 그 사사들의 존재감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사사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상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모습을 쫓아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세력은 여전히 강성하였고요. 그들이 소유한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에 보편화되어 있던 철제 무기들이 이스라엘에는 생소했던 거죠. 사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강철검을 소유한 이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단 두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열세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불안한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을 저버리게 됩니다. 불안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요.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실책을 거듭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왕국 시대를 꿈꿨던 이스라엘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자초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국가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암담했던 이스라엘의 형편. 그러나 그 어둡고 차가운 구석에는 희미한 희망의 징조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왕국 시대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킬 새로운 왕의 씨앗을 주목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체구가 작았고 또 어렸지만 신실함과 성실함을 겸비했었던 어린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한 어린 목동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격파하는 경이로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희망의 신호, 구원의 이적. 조그만 목동이 거구의 장수를 물리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급부상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활약하게 되지만 불안증을 겪고 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왕으로서의 부담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은 광기 어린 말년을 보내게 되죠. 다윗은 말 그대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날마다 광야를 도망치며 엄혹한 이 겨울의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죠. 외롭고 속상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전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현실을 견뎌내는 영성가이자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를 확인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가담했었던 모순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다윗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되죠.
다윗의 인생 전체를 수놓았었던 그의 양면성,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과 영악한 정치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의 양면성을 통해 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고민을 안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넘어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가졌던 내면의 신앙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영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 영맹의 그 정체성과 특수성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충성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파가 공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제가 위에서 왕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암울했던 과거를 지나 새로운 왕조,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는 일이었죠.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긴 뒤 잊혀져 있었던 언약궤를 찾아와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이면서 예루살렘으로 맞이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회막에 안치시킴으로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성물을 합치면서 자신의 나라와 왕권을 견고히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궁전 북쪽에 위치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 하나님께 바칠 제단을 세우죠. 이러한 다윗의 행보에 방점을 찍어주는 구체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이처럼 다윗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표본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성경의 관점은 생각보다 입체적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망과 다른 행위들이 순수한 신앙의 행위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은 한 곳에 제한되어 있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었고요. 세상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신 천막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게다가 사무엘하 24장에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했었던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거대한 분노가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병사를 징집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부역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다윗 왕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던 그의 야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다윗의 활동 구석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모습과 전혀 대비되는 많은 장면들이 발견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화려한 백향목 성전, 9개월간의 인구조사, 국가를 보호할 군대 장관과 제사장 이외에 백성들의 건축 사업과 부역을 관리 감독할 감력관을 세운 일, 많은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해 국가와 왕권의 힘을 집약시킨 일, 참 의외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해왔던 다윗의 모습과 달리 처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경고하셨던 그 제왕적인 왕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 왕조의 힘은 절정에 달하였고요. 도를 넘어선 폭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다윗의 성공과도도 주춤하게 되고요. 어느새 이스라엘은 전쟁의 피로와 내전으로 혹사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 폭행했었던 다윗의 슬픈 말년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절정에 달하게 되죠. 이처럼 다윗의 가문이 추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다윗의 가문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건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잘못된 만남을 꼽습니다.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그를 죽음으로 몰게 했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 총명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잔인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다윗의 과도한 성공에서 그 단서를 찾습니다. 과중한 부담과 의욕이 사울의 영혼을 흔들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주체 못할 성공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수많은 재물들이 다윗 왕국으로 쏟아졌습니다. 광야의 신앙은 어느새 희미해졌고요. 거대한 성공의 신화가 더딥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다윗. 청한 영성으로 사울의 악령을 쫓아냈었던 연주자 다윗. 고난의 세월, 찬미의 시간으로 바꾸어냈었던 시편의 기록자 다윗. 그 아름다웠던 다윗의 영혼이 혼탁해졌고요. 결국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통해 비극적인 몰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생의 교만한 말년으로 진부한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사건에 주목하면서 다윗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시편 51편에는 범죄 이후 회개했던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복되었던 인류의 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범죄한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의 떠나감으로 고백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역사의 시작부터 꾸준히 반복되어 온 인류의 범죄는 동일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인류의 바벨탑 사건, 사울왕이 헤렘의 명령을 어겼었던 불순종의 사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던 다윗. 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소유하고 행동했었던 다윗. 그 모습 속에 하나의 스캔들을 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었던 다윗의 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위대한 성공 이야기와 비극이 공존했었던 다윗의 인생.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윗의 암울했던 말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결코 절망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범죄의 역사처럼 다윗의 권력과 욕망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랐지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망가진 관계를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완전한 엎드림. 바로 그 시간 다윗에게 다시 희망으로 향하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흠 많고 전 많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항상 돌아보고 그 삶으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상처 준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멋진 말이 아니라요. 진정성 있는 엎드림 가운데 용서와 자비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